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밤의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한날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지 않게 헛된 싸움, 부질없이 싸우며 살지 않게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충만하게 입은 자신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외적으로 치열하고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산 소망 가지고 자신의 처한 형편에서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어제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와 우리 시대의 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모본이 되는 본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특히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탈선, 그 신앙의 탈선의 현장을 살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자된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가치와 그 은혜를 강조해 드리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으로서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먹는 말씀이라고도 말하는 성례, 이것이 다 은혜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섭다. 어떤 면에서 무섭느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계략을 피고 우리를 미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자,
이런 말이 우리의 가슴을 괜히 울렁거리게 합니다. 누가 능력자일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벌써 우리는 미혹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우리 주일날, 이번 주일 복 있는 사람의 제목 아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는가?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복이 있는 것, 복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분명하게 그 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는 시간상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심한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까지, 거기에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 차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들잖아요. 실제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좀 비하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 피 흘려주신 은혜는 그건 기본이시고요. 채워주셔야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게 또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지금 상황인 거죠. 아예 교회가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걸 누가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건 이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잖아요. 거기에 올라타서 그것을 누리면서 평생을 갚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겁니까? 그런 이제 내용을 어제도 우리가 살핀 겁니다. 기도에서도 계급을 만들어 놓고 높은 기도, 낮은 기도, 이거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내용을 살핀 겁니다. 왜 살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가치를 밝혀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나 기도 못하는데. 아니죠.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기도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190장 찬송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은혜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의 실상과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도 없잖아요. 내가 매일 그렇게 잘못하나? 어쩌면 이게 더 우리의 형편을 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지 않나 싶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여 비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구해야 한다라는 그 점을 여러분과 어저께 좀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신자의 삶은 다양하죠. 이 살아가는 형편으로 보면은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가정의 형편, 일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모습.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외적인 삶에서 그러나 신자의 중심은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조금밖에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읽어드렸던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시야를 좀 바꿔서 사람들의 호기심,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죠. 호기심 중에 우주가 그 대상입니다. 하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 문명이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 이제 우주선이죠. 광대한 우주를 알고자.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정말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인 우주 탐사선, 무인, 사람이 타지 않은 우주 탐사선. 저 어릴 때 그 기록을 잠시 좀 들려드리면 1977년 1977년이면 제가 대학생활 할 때입니다. 그때 보이저 2호라는 무인 우주 탐사선이 8월 20일에 발사됩니다. 그렇게 우주여행을 시작한 무인 우주 탐사선이에요. 그 보이저 2호는 2년 뒤 1979년 7월 9일에 목성을 통과하고 그 2년 뒤 1981년 8월 25일에 토성을 통과하였고, 하도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목성, 토성. 이게 다 지금 태양계 안에서. 그 다음에 1986년 5년 뒤입니다. 1월 24일에 천왕성을 통과하였고, 1989년 그러니까 발사된 지 12년 뒤에 1989년 8월 24일 해왕성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주를 여행하여 41년 동안의 비행 끝에 태양권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고 보는 그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붙였죠. 성간 우주에 진입을 합니다. 그 40여 년 동안 보이저 2호는 우주에 관한 정보들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우주에 대한 작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게 지금 이 보이즈 2호는 그 발사한 나라가 그 지식을 통제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딱 갇혀서 드러내는 정보, 감추는 정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눕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 아니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조금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늘리고 늘린다 하더라도 시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은 말입니다. 무슨 진리같이 들은 말입니다. 젊을 때의 하루는 짧다. 하루를 사는 게 정말 짧아요. 젊을 때 하루는. 그런데 1년은 길다. 근데 노년기가 되면 그 하루가 길다. 근데 1년은 짧다. 젊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실감도 안 나고 그냥 들은 거예요. 체험적 지식이 아니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렇지, 하루 사는 게 젊을 때 짧지. 근데 1년은 길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는 길어지고, 그러나 1년은 짧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절, 벌써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 있는 인생의 시간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하늘, 우주를 지금 알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노력이라고까지 좋게 보면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도 주 외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리 없고, 내가 사모할 리는 땅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깝게, 늘 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식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진리의 참된 지식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지식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늘 바라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도 쫓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긍휼,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래 헬라어 사본에는 이제 모두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서 이 영과 성령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대문자로 이제 이 헬라어 사본, 신약 성경의 이 원문 사본, 지금 원문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대문자 사본, 영과 성령의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그리고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이 영어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 영을 뜻하는 소문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대문자로, 그러니까 일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번역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번역자가 성령이란 말 대신에 영이란 말을 쓰고 있다. 이분은 성경 번역만이 아니라 성경 주회에도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분인데, 성령이란 말 대신에 영이란 말을 많은 번역자들이 쓴다. 그러나 성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계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계시란 일반적으로 순수한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수한 인간의 정신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가 표현해서 그 순수한 마음의 상태라고 해도 이 계시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둘째로 지혜에 대하여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주신 바 여러 선물 중에 첫째 것으로 그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이걸 제시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들려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서,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본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새에 이어 다윗이 나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신학자는 제시를 합니다. 왜 여기서 성령으로 봐야 되느냐? 바울이 계시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며,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주신 바 여러 선물 중에 첫째가 지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셋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이게 다 요한복음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영,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시된 영도 일반 영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뭘 덧붙여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표현을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는 저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점점 강조해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된다.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고,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런 성도가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왜 제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느냐면 꼭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교만해지면 어떡하냐고.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건데, 오직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건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교만 덩어리, 교만. 그래도 몰라요. 지금도 두려워요. 내가 깨달은 것처럼 여길까봐, 그렇게 들려질까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는 말과 행실로, 삶으로, 내가 살아온 행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말을 제가 그렇게 덧붙입니다.
전도하면서 꼭 송내 중앙교회로 오십시오. 그 말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누가 될까 두렵다. 그 표현 조심해라 하면서 제가 또 덧붙인 말이 있죠. 혹여나 우리 목사님 말씀 제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 생각, 그런 개념 빼달라고, 빼셔야 된다고. 이건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뵐 때부터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내했습니다. 왜 이 시대의 전도는 전도 자체도 왜곡돼 버렸어요. 자기 교회 앉혀야 전도예요. 자기 이름으로 앉혀야 전도예요. 그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교회의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전도라고 하는 너무나 영광된 이 사역마저도 변질시켜 놓고서 이게 다 참 우리의 무지죠. 우리의 사실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난 전도 못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전도의 자리인데 아니 직장에서 다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러는데 신자된 한 성도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로 남의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좀 손해보는 일을 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선행으로 우리는 선행이라고 생각도 안 쳐. 그래서 섬기고자 한 건데 누군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아니 자기가 분명 자기에게 좋은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나에게 넘겼을까? 거기서부터 그 영혼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조롱하고 주일마다 저기 교회를 나가려고 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도 그의 영혼에 뭔가 심각한 진동이 울리게 된 거죠. 충격이 전달이 된 거죠. 이미 전도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교회, 자기 예배당 옆자리에 앉혀놓고 등록시켜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전도된 그게 선포됐을 때 전도다. 결국은 지금 누구 이름을 낸 겁니까? 이렇게까지 변질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 첫째가 말씀으로 교만해지는 것.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제일 희낙낙하겠습니까? 마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저자들에게 계시를 주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풀어주십니다. 그걸 이제 조명해 주신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 서지 않고 다른 토대 위에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거짓을 행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현장은 사실은 너무나 고되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이고, 어쩌면 가장 가깝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신앙의 색깔을 낼수록 더 조롱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증거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판단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 연약함과 병상 위에서, 고난의 그 환경 속에서,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전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시며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러한 연약감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는 오늘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 학생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옵시고 사역자와 교사들, 함께 기도를 합력하는 부모들, 교회의 성도들 다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빛이 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들의 인생관에, 그들의 가치관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